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5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낭만 시기의 교회 음악을 알아보겠습니다. 낭만 시기의 음악 자체가 워낙 넓고 광범위하고 그 시기적으로도 거의 100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그 두 시기로 나누어서 낭만 전기부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연주와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좋아하시는 찬송가라 생각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른에 모두 이르기까지 평생 아마 가장 많이 즐겨 불렀던 찬송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와 작곡자가 모두 그 1800년, 50년, 그야말로 낭만기로서 전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가사 작시자는 우리 찬송가에는 도로시 앤 스롭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유력하기는 합니다. 이 도로시 스롭 여사가 이 찬송시를 썼다는 것이 거의 유력하긴 하면서도 또 우리 찬송가에 또 있는 그 라이트 목사님이십니다. 같은 영국에서 활동하신 분이신데요. 라이트 목사님이 쉴 수 있다 이런 이제 몇 가지 설은 있는데 스롭 여사가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이렇게 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롭 여사는 스스로 이렇게 본인의 시에 이렇게 사인을 본인의 성함을 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호나 예명으로 아요타 혹은 DAT 이런 그 예명 내지 아호 정도로 해서 표시할 때도 있고 아무 표시를 안 한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쓰시고 나서 이분이 발간한 그 찬송집이 있는데요. Hymns for the Young 이렇게 해서 젊은이 혹은 어린이들을 위한 찬송가라는 1830년 정도 때 출판하고 계속해서 재판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분이 출간한 이 찬송집에 실려는 있는데 본인 거라고 이렇게 사인은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이분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른 출판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 목사님 시일 것이다라고 또 이분 성함이 있기도 있고 또 나중에 하면 또 다시 무명으로 돼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스롭 여사의 시일 거라 생각한답니다. 이분이 어린이 찬송가 또 유치원 어린 아동까지도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시들을 쓰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좋은 시죠. 그러면서 그 선율인데요. 이 가사와 선율이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가 그 예수님께 고백하는 이런 찬송가 그대로 그 동심에 그를 느낄 수 있고 또 목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지 또 전원적인 아주 평화로운 이런 선율도 이렇게 가사와 선율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작곡가가 바로 브래드베리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찬송가에 9장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찬송가를 많이 썼었습니다. 많이 쓰면서 특히 이분도 어린이 찬송가 특히 주일학교 그렇죠. 많은 이제 어린이들이 많았으니까 주일학교 찬송가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가대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여러 성가대를 위한 또 어린이 찬송가를 위한 그 악보들을 출판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곡조도 Sunday School Collection이라고 1859년에 나온 이 찬송집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말로 아름다운 그 찬송 곡조인데요. 브래드베리 하면 세계적으로는 예수 사랑하시면 이걸 더 많이 알려져 있죠. Yes, Jesus loves me.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 선율이 워낙 유명해서 선한 목자 대신 이 구주, 우리 주님 이것이 오히려 좀 가려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유명한 날 사랑하심.
Jesus loves me. 이 찬송 곡조와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이 곡조가 참으로 아름다운 그 어린이들의 그 신앙 고백에 어울리는 가사라는 그런 곡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그 로엘 메이슨 교회음악 학자죠. 그러면서 음악 교육가신데요. 이분 제자로서 같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글들 읽으면서 보니까 앞에 가사를 쓰신 트롭 여사 또 라이트 목사님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맨델손이 돌아가신 1847년에 이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이 브래드베리가 독일을 그 방문하고 영국과 이렇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방문하는데 우연하게도 또 1847년 독일의 그 맨델손의 그 장례식에 우연하게 참석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1847년 두 분은 그때 돌아가시고 또 그 같은 해에 또 맨델손 돌아가셨지만 맨델손 장례식에 브래드베리가 미국 사람인데 그 유럽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순회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장례식 참석하는 계기도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곡조도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린이적인 목가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주 순수하면서 그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A, A, B, B 다시 이렇지 않습니까? 첫 줄과 둘째 줄이 똑같고 셋째 줄 나오고 넷째 줄이 나오는데 셋째 줄 뒤에 부분만 약간 다르게 해서 B, B 다시 이렇게 나와서 부르기 쉽게 리듬도 8분음표가 많긴 하지만 아주 순하게 흘러가서 잘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가 더 특별하죠. 트롭 여사의 그 어린이의 그 예수님을 향하는 그 표현들인데요. 우리 그 가사의 번역이 그 원시랑 그 개념은 좀 다르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목자, 목자, 목자 계속 이게 선한 목자 우리 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시의 그 트롭 여사의 그 영어는 Blessed Jesus입니다. 물론 맨 1절에 shepherd 해서 목자같이 우리를 이끄시는 구세주여 이렇게 원시 시작하기는 합니다만 뒷줄에 나오는 셋째, 넷째 줄에 나올 때마다 반복하는 것은 Blessed Jesus, 축복이 있는 예수님 혹은 또 다른 영어 표현을 보니까 거룩하신, 신성하신 예수님 우리 번역은 선한 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한 예수님 이렇게도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물론 목자도 잘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예수님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blessed Jesus라는 그 예수님의 표현이 어린이 찬송가랑 조금 더 어울린다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쭉 1, 2, 3, 4절까지 이렇게 끌고 나가는 가사의 번역과 복 있는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혹은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반복하는 그런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절에도 보면 그 이제 원시의 그 충분한 번역이 없긴 없지만 거기 보면은 목자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바이 했다 이거는 보트라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1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는 양입니다. 어린 양 같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어리석은 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가사고요. 3절 또 4절에 쭉 이어서 보면 우리는 또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쭉 나오는데요. Blessed Jesus, Blessed Jesus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이것도 조금은 느낌은 다르지만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번역도 나름대로 참 또 새로운 접근으로 우리가 또 이 찬송가를 또 부를 수 있겠다. 아름답게 그 선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목자라서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함께 즐겁게 우리가 참 좋아하면서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래드 페리, 트로피 여사 혹은 라이트 목사님이시던 이 세 분이 같은 연대의 이런 공교로운 우연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또 목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어린애 동심의 그 세계에서 그 순수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낭만 시기의 음악은 약 100여 년에 걸친 음악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곡가가 또 다양한 스타일로 또 음악이 나타납니다. 특히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의 음악적인 차이는 상당히 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낭만 시기의 그 전반기 1850년경까지 해서 그 음악적인 특징과 교회 음악 그리고 대표적인 그 교회 작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년이라고 하면 맨델슨 경우에 1847년에 돌아가셨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쇼팽이 184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850년 안에 또 보면 그 이탈리아 같으면 벨리니 또 도니제티 같은 분들이 또 활동하면서 또 돌아가시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 전반기의 전체적인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첫 시간에 그 고전기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들을 이제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이 전반기에는 조금은 그 과도기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급격하게 차이 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여전히 고전기적인 그런 성향들이 존재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이제 시작하면서 화성적으로 넓어지고 또 그 형식도 이렇게 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굉장히 서정적인 그 리릭한 그런 음악적인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맨델슨도 그렇고요. 슈만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시지만 또 오늘 소개할 슈베르트도 그렇고 많은 작곡가들이 여전히 서정적인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특징이 또한 오페라 쪽보다는 소규모의, 물론 대규모의 교향곡도 쓰지만 소규모의 실내 악곡을 또 많이 썼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개인적인 그 연주자, 독창자 특히 많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피아노 경우에는 피아노 독주곡, 캐릭터 피스라 그래서 성격 소품도 많이 작곡되고요. 바로 서정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이 리트, 예술 가곡이죠. 그래서 슈베르트가 가곡의 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아름다운 가곡들을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1850년대 거의 안까지는 많이 쓰여집니다. 슈베르트, 볼프, 슈만, 브람스 쭉 이어지는데요. 이런 하나의 그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고전기의 비엔나에서 시작한 고전기가 이어져 오는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실내악도 소규모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그 라인을 거의 잇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어서 듀오, 트리오, 퀄텟, 퀸텟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앙상블 그러니까 실내악곡들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의 그 음악적인 스타일은 낭만적인 것을 충분히 그 초기 낭만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는 더 편하게 다가오면서 또 아름답게 서정적으로도 다가오는 그런 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그 과도기적인 그래서 작곡 기법에서는 약간은 그 전통적인 그런 라인을 잇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 작곡가들이 여러분이 아마 다 좋아하시는 작곡가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교회음악은 또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 같으면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찬송가가 좋은 찬송가들이 쓰여지고 또 작곡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그 복음 찬송 이외에 그 예배용 찬송가 같은 경우가 대체로 이 시기에 참 많이 쓰여졌고 앞에서 소개한 그 찬송가뿐만 아니라 많은 곡들이 우리가 예배 용도로 부르는 곡들이 이 시기에 많이 작곡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가대 곡은 조금은 약화된 상태입니다. 고전기에 이어서 그 교회 안의 성가대 곡은 소규모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전문인들의 그 성가대가 많이 부족하니까 일반 그 자원봉사들과 함께 연주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은 곡들은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실용주의 같은 것도 있어서 너무 쉽게, 너무 어렵게 작곡하는 것보다는 쉬운 곡들을 원한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 이런 상황적인 것 때문에 성가대 곡은 조금 소품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밖에 교회 음악보다도 교회 안에 교회 음악이 훨씬 좀 수준적으로 낮다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음악과 또 교회 밖의 교회 음악, 예술성이 있는 이 음악들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진 시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톨릭 교회 음악과 개신교회 음악도 격차가 조금 더 많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시기에 특히 교회 음악을. 그러면서 바로 개성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개인을 그 낭만 시기의 특징이죠. 개인의 연주자,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곡들을 많이 작곡하는 면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독창자를 위한 독창곡들이 많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독창곡이라 하면 따로 있다기보다도 어디 모테트 한 부분이라든가 미사 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큰 세트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죠. 칸타타 아리아라든가 오라토리 아리아라든가 물론 독창곡 있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낭만기 들어오면서 개인을 강조하는 그 개인 독주용 혹은 독창곡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솔로를 위한 소품작 개별의 그 낱개의 곡들이 세이크릿 송 이렇게 하겠죠. 독창곡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작곡되는 그런 그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발달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오르간곡도 함께 사실은 그 바하 이후에 많은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바하 제자들도 있었지만 서서히 좀 낙후되기 시작했고 이제 1800년 한 초기까지도 많이 오르간이 미흡했지만 1830년 후로 가면은 거의 50년 정도 되면은 그 교회 오르간곡도 많이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바하가 서서히 부흥되는 것과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 곡도 그 성가대 곡에서도 많이 잊혀져 있었지만 멘델스존에 의해서 1830년 후반으로 그다음 40년, 50년 가면 거의
바흐의 제대로 된 그 발견들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성가대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요. 찬송가는 여전히 많이 발달하고 교회 밖의 예술성의 음악은 훨씬 더 수준 차이가 날 정도로 여러 많은 작곡가들이 가장 진지하고 가장 난이도가 있고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예술 작품으로서 또 교회 음악을 연주회용으로 썼으니까 이런 좋은 음악도 있고,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좋은 독창곡 또 독주곡 오르간곡으로서도 많이 이제 새롭게 발견되면서 발달하게 되는 이런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잘 아시는 그 슈베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슈베르트라 그러면 사실은 일반 클래식 음악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송어, 그 가곡뿐만 아니라 피아노 어중주,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겨울 나그네, 또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아시는 미안성 교향곡부터 해서 참 이런 주옥 같은 그 곡을 썼던 천재죠. 31살에 돌아가셨죠. 너무나 아까운 그 분인데요. 이 슈베르트는 평생 이렇게 곡을 많이 이렇게 대중 앞에서는 발표를 많이 안 했다고 합니다.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연주하고 하기는 했지만 일반 공공 앞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슈베르트가 돌아가시고 나서 1828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에 작곡가들에게 너무 이런 천재 작곡가가 있었나 하고 놀랄 정도로 이제 존경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 또 지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그런 하나의 병도 있고 해서 평생을 참 어렵게 살았던 그런 천재 작곡가죠. 그러면서 베토벤을 워낙 존경해서 나중에 그 슈베르트가 돌아가실 때 자기를 그 베토벤 그 무덤 그 근처에 좀 묻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그렇게 묻었다고 하는데요. 그 슈베르트의 음악이 굉장히 순수한 아름다운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말할 때 굉장히 이성적인 음악이다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그 선을 얘기하면서 바흐 라인이고 베토벤 이 선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슈베르트의 음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참으로 우리에게 담백하면서 특히 이분 또 낭만적인 그런 아름다운 선율과 화성으로 우리에게 그 영감을 참 너무나 많은 감동을 주는 사람인데요. 슈베르트가 교회 음악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어릴 때는 그 황실의 그 채플 어린이 성가대를 했었죠. 그리고 워낙 그 비엔나 자체가 그 기독교적인 그 문화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땠는지 뚜렷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들을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친한 친구가 한 년 동안 살았던 친구가 그 글을 쓴 것을 보니까 슈베르트는 평생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슈베르트가 교회 음악인으로서 지휘자겠죠. 작곡가로서 그 교회의 그 음악인직을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응시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실패를 했답니다. 그 실패를 한 이유를 이제 글들을 통해서 보니까 일단은 교인들에게 혹은 교회에 이 슈베르트가 대단한 작곡가다 이런 인식이 아직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중 앞에 이렇게 많이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덜 알려진 것도 있어서 누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뛰어난 거를 전제를 못 알아본 것이겠죠. 그런데다가 슈베르트가 작곡한 그 라틴어로 된 그 전통적인 가톨릭 미사죠. 미사가 6개 있는데요. 그 미사가 이제 키리에 글로리아 그다음 3악장이 크레도인데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 그 라틴 그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 안에서 맨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성령을 믿으며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나올 때 그 성령을 믿으며 하면서
거룩한 공회와 우리 사도신경에도 있는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그 가톨릭 그 신앙고백은 니슨 신앙고백인데요.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사도들의 교회를 믿으며 하는 그 고백 글이 있는데요. 그 슈베르트가 미사에서 거룩한 공회와 사도들의 교회 이 믿는다 요거를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보면 신앙 고백인데 기존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나? 뺐으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슈베르트가 어떤 의도로 그 가사를 뺐다 하는 것은 아직 글들에게 제가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음악인이 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슈베르트가 여러 그 작품, 교회 음악 작품들이 있는데요. 평생을 통해서 간간히 이렇게 사이사이에 교회곡을 많이 의외로 작곡했었습니다. 했는데 특히 이 후반부에 보면은 너무나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미사 아까 6곡은 그 10대, 17세 때 이 미사 1번은 작곡했지만 뒤에 가면 굉장히 좋은 미사가 있는데요. 1822년에 그 슈베르트가 본인이 25세인데요. 미사를 하나 작곡한 것이 5번인데 A 플랫 미사입니다. 이 미사는 슈베르트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자신이 좋아했던 미사라고 합니다. 만족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미사는 참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베토벤의 그 미사 시 장조를 이어온 느낌이 들 정도로 따뜻하고 아름답고 평온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훨씬 쉽게 들을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 그 소개합니다. 한 45분 정도 걸리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마지막 미사가 6번째 미사가 그 슈베르트가 1828년 그 돌아가시던 그 해에 작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E 플랫 장조인데요. 이후에 그런 게 25세 그리고 31세 때 쓴 것이니까 6년 차이도 있긴 있지만 음악적으로 조금 더 발전한 화성적으로나 규모나 모든 면에서 조금 더 길고요. 좀 더 길고 더 발전된 모습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교회음악 하면 마지막 미사 이 6번 E 플랫 장조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A 플랫에 비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굉장히 심오하고 어떻게 보면 슈베르트 말년에 그 고통이 조금 더 있는 듯한 더 신중한 듯한 그러나 그 신중하다는 면이 또 교회 음악의 전통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좀 더 다성이 있고 교회적인 그런 느낌을 더 들여서 작곡한 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A 플랫이나 E 플랫 마지막 미사 모두가 합창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중창하시는 이런 분들이 합창과 함께 사이사이에 굉장히 멋있게 앙상블을 이루면서 나오는데 또 다른 그 미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곡을 그 음악 작품이라는 면에서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슈베르트가 작곡한 독일어로 된 미사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톨릭 교회는 조금 안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요. 라틴 전래문이 아니고 노이만이라는 분이 직접 이분이 가사를 써서 슈베르트에게 위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를 좀 가지고 독일어로 됐으니까 미사를 좀 써달라. 그 대신 좀 쉽게 써달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1827년에 이 곡을 썼는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찬송가처럼 찬송가를 4부 합창으로 되어 있는 미사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라틴 미사곡의 그 순서대로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맨 앞에 임내송이 있고 그 다음에 키리에 준하는 글로리아에 준하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봉헌송 해서 그 8악장으로 쫙 이렇게 그 대신 독일어로 이게 그 노이만 이분이 쓰신 그 시에 따라서 쫙 이렇게 가사로 찬송가처럼
4부 합창으로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슈베르트가 추가를 했는데요. 부록으로 실어서 추가를 한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총 전체를 보면 9악장인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곡인데요. 아마 여러분께서 들으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곡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곡 중에 아는 곡이 아마 그 상투스 같은데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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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찬송가 같은 이 악장이 있는데요. 아마 이 곡은 어디서 안 들어보셨을까 싶은데 이 전체 곡을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슈베르트가 가장 늦게 돌아가시기 거의 한 달 전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쓴 교회 음악 작품이 인텐데 보치입니다. 주여 제 음성에, 제 목소리에,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 그 가사인데요. 인텐데 보치가 시편 5편에 그 3절, 4절, 5절 이렇게 걸쳐 있는 이 시를 가사로 쓴 그 한 10여 분짜리 곡인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악기 솔로가 이렇게 오락 나오면서 합창이랑 이렇게 나오는 모테트 형태죠. 너무나 그 아름다운 곡인데요. 그 어떤 학자가 이것이 슈베르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슈베르트의 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그 평생을 표신하게 왜 밖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참 외롭게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몸이 힘들었고 아팠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또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래서 슈베르트가 한 말을 보면 I arrived stranger. 내가 이 땅에 낯선 사람으로 혹은 이방인으로 왔고 그 다음에 I depart. 내가 또 이방인으로 또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이 자기한테는 낯설게 보이는 그런 본인 자신을 낯선 사람 같아요. 스트레인저 같아. 이렇게 이 세상에 왔고 또 이 세상을 그렇게 떠난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는 사람 같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같다. 이런 토로를 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슈베르트가 1823년에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많이 아플 때 꾸준히 좀 아팠지만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면서 그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시를 쓴 긴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보면 슈베르트는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런 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쭉 보면은 하나님을 Almighty Lord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의 광선을 레이 이렇게인데요.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저를 이 고통에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아픔 이런 얘기를 우울한 뭐 이런 부정적인 몸의 그 힘든 상태를 드러내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거 보면서 슈베르트가 너무 힘들었구나 이런 그 가슴이 아픈 그런 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끝부분의 시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제 목숨을 제 목숨을 그리고 제 플래시 제 몸을 제 피를 제 몸과 피와 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테이크 이렇게 했거든요. 가져가셔서 새로 디자인해서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Great One 이렇게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원이라고 이렇게 큰 대문자로 썼는데요. 위대하신 대단하신 하나님, 저의 생명을 이 육신과 피와 모든 걸 가져가셔서 디자인, 새롭게 저를 디자인해 주시는데 어떻게 디자인했나 보면은 pure,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게 그리고 스트롱거 이랬습니다.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게 더 강하게 저를 디자인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맨 끝줄에 그 시의 끝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슈베르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그
절박한 이 심정을 통해서 슈베르트의 또 다른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슈베르트가 31세로 돌아가신 뛰어난 천재 작곡가가 아름다운 이 음악에 이분의 정서, 음악적인 스타일로 교회 직장이 되어서 교회에서 많은 곡을 더 오래 살아서 작곡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그 아쉬움을 더해주는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